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성지순례팀 25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10박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스라엘 성지순례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일 아침에 요단강 세례터에 왔습니다. 요단강은 성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케 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장소. 또 하나, 나아만 장군이 이 자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적셨다가 다시 나왔다 해라. 그런데 나아만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는 그런 물이 없어서 이 더러운 물에 지금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 보면은요, 거의 흙탕물 수준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런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엘리사가 너무 싫었을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설교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세례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 세례터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중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건이 함께 나타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인상적이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세례 예식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다 여기 내려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함께 세례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 내렸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우리 교우들의 이 세례 확증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국빈,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한 분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국빈 당신의 세례를 확증하노라. 아멘. 온전히 머리까지 담갔다가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김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곳에서 세례 확증을 받게 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세례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그 세례터에서 교우들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를 한번 재확증하는 시간, 이전에 세례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만족만으로의 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은 사람들은 나의 구원을 넘어 타인의 구원, 타인의 기쁨, 열방 선교의 관심과 참여에 이르기까지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물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한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까? 물 세례만 받은 사람, 아니면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은 사람? 어떨까요?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은 사람일까요? 답이 너무 쉽죠.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거듭날 때 두 가지의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어떤 거듭남이냐?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대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물 세례를 받았다. 혹시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분, 난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았다.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물 세례는 명확하잖아요. 교회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건 아주 명확한데,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쉬워요. 뭐가 그렇게 쉽냐?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만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구원을 넘어 타인의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선교에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올인하는,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데,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요. 저 사람이 뭔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들이 막 화를 돋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중풍병이 걸려 평생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의 구원과 남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하며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이 손에 있는 근육과 신경들이 다 완전히 작동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봤더니 그런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 안식일에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한 번 비난을 받으셔야 됐는데 개의치 않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쁨, 여러분 평생 손을 못 쓰던 사람이 다시 손을 쓸 수 있게 되어졌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예수님은요, 남의 구원과 남의 기쁨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던 분. 그 최고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는 분이세요. 정말 남다르게 멋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는가?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 그는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90% 이상,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의 90% 이상은 물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how,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냐, 다음 주는 why, 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것인가, 그리고 3주 차에는 what,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길래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가를 연속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한참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조금 그 당시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신뢰해야만 했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한다면 그가 선포하는 회개와 그가 이야기하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례 요한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저 사람에게 먼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씩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중이 되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나사렛에 살고 계시던 예수님도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 9절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9절 말씀에 와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내게 익숙하고 그리고 내게 편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이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어찌 보면 나사렛이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 세례터에 갔다가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한 125km 정도가 걸려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125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한 2달 정도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는 저희 딸의 모습이에요. 그때 아주 어렸을 때죠.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갔던 때인데 이 사울의 목이 달렸던 곳이거든요. 한 20분 걸어갔나요? 더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요. 물 달라고 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125km를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125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라.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적은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야, 나한테 세례 좀 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자기가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나사렛을 떠나서 125km를 걸어가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와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장소로 이동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1인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주 전의 설교를 기억하시잖아요. 몇 인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2인자의 인생. 예수님도 2인자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분명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자기보다 능력이 적은 세례 요한에게 일로 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로 직접 걸어가서 자기의 머리를 디밀며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린 가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요, 몸도 움직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로 자기의 마음이 이끌렸고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끌려서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 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 답 역시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기 쉽게 편한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런 곳에 성령을 기름을 붓지 않으신다니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나사렛까지 가지 않으셔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사렛까지 가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터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장소로 이동해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내어줬을 때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해야 할 일,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와 계속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함께 목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 이병삼 장로님 필리핀 갔다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흥분하셔가지고 목사님 진짜 선교는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 좋은 선교 현장을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선교 현장에 보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흥분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가시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병삼 장로님이 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니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의 역사의 현장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한 곳을 반드시 떠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와서 움직여가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셨던 분명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는요, 신기하게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막 나왔어요. 그때는 예수님 막 험악한 말을 쏟아내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가?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머리를 디밀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제 허락하라. 아니야, 거부하지 말고 나를 세례해 줘야 돼. 지금은 그럴 때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방법, 은혜의 장소로 이동해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장소로 이동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바리새인들처럼 욕먹을 때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왜 예수님께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면서 이런 욕을 얻어먹었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겉사람은 괜찮아 보였으나 속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겉의 모습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뭣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관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기원을 에스겔서 36장으로 보게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게 하겠다. 어떻게?
이 36장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으나 나중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누가 돌아가게 하실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죄인된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정결하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게 근본적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영,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정결함이에요. 깨끗한 마음.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문책을 받았는가? 겉모습은 괜찮으나 속사람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 속사람의 깨끗함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데 왜 문책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는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그는 마음의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물 세례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성령 세례도 함께 부어줘야 되겠구나, 다 가득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물 세례 이후에 곧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도착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제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대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얌전히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떠했는가? 온전히 물에 푹 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여자분들은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반만 이렇게 담갔어요. 여기 어깨까지만 담갔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자분들은 머리까지 푹 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성재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이런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자기 의지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세례대가 있으면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례자는 이렇게 세례만 주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떻는가? 예수님 당시 세례는요, 물을 담그는데 그냥 스스로 자기가 앉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몸을 세례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한테 맡겨야 돼. 아셨죠? 자, 세례를 이렇게 뒤에서 완전히 뒤에까지 넘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겁네요. 자, 이럴 때 다시 할게요. 자, 이럴 때 누가 누구를 지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자가 있으면 세례자가 세례 받는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적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겸손함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적은 자에게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오히려 이인자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이 세 가지가 준비되자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급함이 있어서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왔어요. 두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 걸어오면서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한 겸손함의 모습. 능력 많으신 이가 자기보다 능력이 적은 자에게 기대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 세례를 함께 부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와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우리 중에 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그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전히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확증이 있는 사람,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마음만 있지 않고 몸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겉사람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속사람까지의 깨끗함.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겉의 모습 정말 아름답게 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속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불편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함.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부터 달라요. 이렇게 기댈까요? 앞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을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진 거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물세례 성도인가 성령 세례 성도인가? 물세례만 받은 성도들 저는 물세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성도를 저는 성령 세례 성도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물세례 성도인가 성령 세례 성도인가, 이걸 둘을 구분하는 건 아주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랑, 희생, 봉사, 헌신, 섬김 이런 거와 전혀 없이 상관없이 그냥 세례받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물세례 성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구원을 넘어 타인의 구원과 타인의 기쁨과 공동체를 위하여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한다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너 아니네. 자기는 오른편에 서 있는데 너 왜 오른편 서 있냐? 왼쪽으로 가. 큰일 날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가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로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이야기? 첫 번째, 우리에게 갈급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이동해가는 은혜의 장소에 머무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결함,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깨끗한 마음 위에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함, 우리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당신이 먼저, 이러면 가정의 문제는 다 끝나는데 내가 먼저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갈급함, 정결함, 그리고 겸손함까지. 그 중에 시작은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과연 나는 갈급한가? 여러분 갈급하세요? 어떠세요? 갈급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마음이 갈급하세요? 갈급하면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급하니까 125km를 걸어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이 갈급한 거예요. 인터넷이 막 그럼 내가 막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인터넷이 내가 갈급한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거는 마음은 있는데 속사람은, 말은 계속 하는데 속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갈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송이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살아나야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갈급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마음이 어디에 갈급하고 있는가? 갈급할 때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어느 땐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땐 인터넷을 찾아요. 정말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더 갈급하진 않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아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과 함께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물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데 주님,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성령을 기름 부어주고 싶은 그 사람, 우리에게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정결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께 민망한 소리 듣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유로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새 영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며 물세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왜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며 속마음을 관리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셨던 그 모습, 주님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사람까지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위하여 타인의 구원과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준비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주님,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르 하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샘물